입다는요,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한 신뢰가 있었던 건지 너무 교만하고 또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협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암몬의 왕과 담판을 지으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입다의 그러한 생각은 보란듯이 틀리고 말죠.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일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으로 가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길르앗과 미스바는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거의 동일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입다는 군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매우 큰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쪽으로 보면 암논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큰 그 군사적인 수적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입다는 군사를 좀 더 모아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므낫세 지역을,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은 암몬의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입다는 아주 단순하게 암몬에게 대한 인간적인 분노함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암몬에게로 나아가는 입다에게 성경 29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을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입다는 암몬과 싸울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입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워보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말빨로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입다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암몬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본래 입다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순간 그 전쟁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입다는 교만하게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말로 담판을 지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입다가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11장의 내용을 보면 앞서서 입다가 암몬과의 그 말로 담판을 지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다 생각대로 뭘 하든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입다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왜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때문에요. 이제야 비로소 입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입다의 눈으로 볼 때 암몬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말로 설득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한 의도 자체, 즉 말로써 해결하겠다라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지금 입다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 나서며 황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요 하나님께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해요. 간구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문 앞에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31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고 불로 완전히 살라서 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한 후에 자신을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승리를 예상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3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에 암몬을 넘겨주셨기 때문에요. 32절을 보면 분명하게 그의 싸움의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입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에 암몬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가 이전에 암몬을 설득하여 쫓아내려고 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해요.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8절에서 암몬의 왕이 입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암몬의 왕의 생각에 입다의 말이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충분한 근거를 대서 암몬의 왕을 설득했고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설득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암몬의 왕이었어요. 무기도 전술도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암몬이 월등히 우월한 게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군사를 모집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어쩌면 그래서 입다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로써 설득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거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조금 덜 보려고. 그러나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암몬은 입다에게 패배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싸움을 싸워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는 너무도 쉬운 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다의 손에 암몬을 넘겨주신 이유는 입다가 한 서원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입다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요구하면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은 승리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29절에서 입다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입다는 서원을 하게 돼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있다면 이미 29절에서 입다의 승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입다는 지나친 인간의 욕심과 열정 때문에 서원이라는 극단적인 약속을 하게 돼요. 아마도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상당히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입다도 알고 있거든요. 암몬의 그 숫자적 우세한 숫자와 또 각종 무기들, 그들의 전술, 이 모든 것들이 입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기엔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다는 사실상 말도 되지 않는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잘못된 서원도 있을 수 있어요. 폴라누스라는 신학자는 이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합법적이고도 거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행해진 약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서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서원은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입다는 그 시작이 틀렸어요. 왜요?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서원했잖아요. 지금 입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암몬과 싸울 텐데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일 100번 양보해서 입다가 조금만 더 정확한 서원을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의미로 나를 영접한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물론 이미 입다가 서원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뜻대로 살아간 그 삶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서원이어야 되는 거지, 내 요구, 내 뜻을 들어주심에 대해서 내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서원을 행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입다의 이 서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비슷하게나마라도 만들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또 샀어요. 이 로또 당첨시켜 주시면 내가 이 로또를 당첨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서원은요, 사실상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입다의 서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서원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31절에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이 뭐예요? 그의 집에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해요. 즉,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죠. 사람을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그 행위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지만 입다는요,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는 사실 도비라는 그 이방민족의 땅에서 이방민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인신제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신제사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도 경솔하게 이러한 서원을 하고 말아요. 그만큼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불안했고, 또 어떻게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이 되었든 승리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과 함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잠시예요. 잘못된 서원으로 행하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그 승리의 기쁨을 넘어서게 돼요. 보세요, 입다도 그래요. 입다가 서원한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말 매우 크게 승리합니다. 암몬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입다는 곧이어서 매우 큰 괴로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그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34절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입다가 자기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딸이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 단어로 뭘 써요? 보라라는 단어를 써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입다의 딸이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 보라라는 단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더해져 있습니다. 즉 입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너무도 예상 밖의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 일, 벌어진 일, 입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입다의 개선을 영접하는 거예요. 게다가 34절 마지막을 보면 그의 딸이 어떻다고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요. 입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입다의 딸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입다의 서원 때문이에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 그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입다의 이러한 어리석은 서원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승리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도 되지 않는 서원을 했고, 그 서원 때문에 이제 그의 외동딸이 번제로 드려지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입다는 승리의 기쁨을 환호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온 이 딸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쳐요. 3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기 옷을 찢었대요. 뭡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프고도 괴로운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입다는 암몬으로부터의 승리로 인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의 백성을 보호했다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뒤에 사랑하는 딸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 큰 슬픔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러 나온 이 딸이 오히려 나를 참담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다의 믿음이 그래요. 입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직접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잘못된 서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른 방향에서 드러나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함께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으로 더불어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엇을 행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써 그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 때문에 즐거움을 얻으시는, 만족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아픔으로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지켜야만 했어요. 입다는 그 사실을 그의 딸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다의 딸은요 이렇게 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자기가 희생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매우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입다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입다의 딸은
잘못된 서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입다에게 말할 정도로 그의 믿음에 열정도 있었고 순수함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 잘못된 서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지기는 하지만 그의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그의 딸을 긍휼히 여겨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와 그의 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순수함과 또 실천적인 행함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잘못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 지키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만큼은 그 말과 행동의 진실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겠죠.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돌이킬 수 없다면 준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입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믿음 가지고 나갔고, 그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자기의 딸이라고 할지라도요. 입다의 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실수로 서원을 했지만,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입다의 딸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이 내 삶에 때로는 힘듦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선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라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